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들판에 떨기나무 한 그루도 아직 없었고 들판에 푸성기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샘물이 땅에서 솟아나 땅 거죽을 적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 부스러기 곧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는 그의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온갖 나무를 돋아나게 하셨다. 그것들은 보기에 탐이 나고 먹음직스러운 열매 맺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나뉘어서 네 갈래가 되었다. 첫 갈래의 이름은 비손이다. 그 강은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휘감아 흘렀다. 그 땅의 금은 좋았다. 거기에는 향기로운 노란색 나무 진액과 홍옥수도 있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다. 그 강은 에티오피아 온 땅을 휘감아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이다. 그 강은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 데려다가 그를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뜰을 갈고 지키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의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 먹어도 괜찮다. 그렇지만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으니 좋지 않아.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주어야겠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셔서 사람에게 데려다 주셨다.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려 하신 것이다. 사람이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사람이 온갖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온갖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불렀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도울 짝을 찾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잠에 골아떨어지게 하시자 사람이 잠들었다. 하나님이 갈빗뼈 하나를 빼내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빼낸 갈빗뼈를 여자로 만들어 사람에게 데려다 주셨다. 사람이 말했다. 이는 드디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여자라고 불러야지 남자에게서 빼내셨으니까. 이런 까닭에 남편 될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 될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둘이 하나의 몸이 될 것이다. 둘 곧 남자와 그의 아내는 벌거벗고 있었다. 그렇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담아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리석어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쫀들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모든 진리를 우리가 깨우치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직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삶, 허탄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쫓아 생명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기가 차고 넘치는 귀한 말씀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장 4절 뒷부분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전에 우리는 지금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문자가 생겨난 게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쓰는 이 한글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이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 2월 15일에 집현전 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몇 년 동안 연구하고 드디어 그 한글을 완성한 게 1443년 1월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우리 한글날은 10월 9일이잖아요. 이게 완성한 날과 반포한 날이 달라요. 세종대왕이 되게 꼼꼼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다 완성시켜 놓고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한 거죠. 이게 모든 백성들에게 쓸만한가, 이게 어렵지는 않은가 하고 그걸 이제 실험을 해보는 기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자그마치 3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반포한 날은 1446년 10월 9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한글날이죠. 물론 음력인데 음력으로 10월 9일 날 3년 뒤 1446년 10월 9일 날 이걸 반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사실은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문자가 없는, 문자 없이 살았던 세월이 훨씬 길어요. 그리고 아마 언어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언어로 소통하는 그 세월보다 그런 게 없었던 세월이 훨씬 더 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문자가 쓰여지게 된 게 정확하게 언제부터냐? 우리 역사의 이 결과로는 그 수메르 민족이 만들었던 언어, 이게 이제 최초죠. 그게 기원전 3000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나타났던 건 그냥 뭐 이웃집에다가 보리 5마리를 빌려줬다 그러면 짝대기 5개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리인지 손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쐐기 문자라고 하죠. 그런 걸로 했던 게 이제 토기에 구워져서 흙에다가 진흙에다 이렇게 찍어서 그걸 구워 놓으니까 오래 남아서 이제 발견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게 기원전 3000년경부터 사람들이 문자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썼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모든 막 단어 이런 것들을 막 만든 게 아니라 정말 꼭 기억해야 되는 어떤 필수적인 거 이런 것들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문자보다 훨씬 더 이제 대화, 그 말이 훨씬 더 이제 오랜 세월이 있었을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고 문화를 이렇게 후대에게 전수를 했을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신비한 거거든요. 문화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축적된 기술이나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수해 주면서 소위 말하는 문화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약하디 약한 인간이 지금 지구상의 최고의 이 최상위 포식자, 최상위의 위치를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 기술과 문화와 정신 이런 것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면서 그것들이 지금 활짝 꽃피운 그 결과죠. 그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과학 문명, 요즘 뭐 어마어마하죠. 우주를 개발하고 화성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 누리호 쏘아 올려서 성공하고 그게 뭐 엄청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 하나의 위성을 쏜 게 아니라 작은 위성들이 지금 올라가서 각자의 역할을 다 맡아서 하는데 그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야 같이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뭐 이런 기술이 지금 이렇게 발달을 하고 이렇게 된 모든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원시적인 기술에서부터 이게 발전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전달을 하는가? 그게 뭐냐면 이야기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의도하는 게 있어요. 이솝 이야기나 이런 걸 보면 이솝 이야기의 대표적인 게 토끼와 거북이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 재주만 믿고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고 재주는 비록 없고 부족하더라도 꾸준히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이긴다. 뭐 이런 어떤 지혜가 있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걸 이제 그런 의도를 담아가지고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이거 아세요?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어떻든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사람이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전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졌든 그 사람이 비록 그 이야기를 고안하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전달되면 더 이상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냥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지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간의 문화가 굉장히 다양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획일적이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게 이 발달을 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최첨단의 문화와 과학 문명 뭐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는 2025년 마감하고 이제 2026년부터는 저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막 그 성구, 창고 성구 이런 것들을 다 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보다 이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자기의 수준과 형편, 자기 입장에서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 이런 것들에게 좀 다가가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겠다. 어느 정도 얼개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그 얼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는 얼개를 만드는 동안은 힘들지만 그 얼개를 작업하는 동안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얼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로 전달해 주시는 그 이야기로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먼저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2장 3절을 세 가지 번역, 첫 번째는 개역 한글, 그 다음에 개역 개정, 그리고 새 한글 성경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원어 성경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이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번역한 게 아니고 한문 성경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차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의도예요. 먼저 개역 한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자,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새한글 성경의 2장 4절은 뒷부분만이에요. 뒷부분 반을 잘라서 뒷부분만 했는데 이거는 전체입니다. 통으로 전체. 자, 이번에 개역 개정으로 통으로 전체 봅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먼저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죠? 개역 한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이게 개역 개정에서 보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창조의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2장 4절 앞부분까지로 딱 끊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원어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게 바로 잡아진 거예요. 한문 성경에서는 그게 바로 잡아지지 않아서 이 순서가 바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이거는 뒤로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뭐냐면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에 이제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여기서 딱 일단락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창조는 누가 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지난주 설교의 본문을 찾아보시면 거기서는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원어를 보면 이게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거든요. 엘로힘이 하셨는데 이제 2장 4절 뒷부분부터는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자, 그러면 엘로힘 그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분이냐? 아니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을 그냥 각자의 이 지역과 각자의 어떤 처지, 시대의 구분에 따라서 그냥 부르는 명칭이 달랐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갓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런 차이. 자, 어쨌건 그래서 이게 이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원어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시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보는 것이요. 자, 이거를 더 극명하게 해준 게 개역 새한글 성경입니다. 새한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이 창조되던 때에 그것들이 생겨난 이야기가 이러했다. 사람을 만들어 에덴에 두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자, 이렇게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여기에 좀 제가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된 그 꼴로 완성된 건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간 뒤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제 67년부터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있습니다. 67년부터 유대 로마가 전쟁을 하고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죠. 그리고 73년이 되면 마사다까지 다 무너져서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로마에게 완전히 이제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다 쫓아내고 그런 이 이스라엘이 몰락하는 망해버린 유대 나라가 망하는 그런 멸망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20년이 흐른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남쪽에 예루살렘에서부터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사해에서 지중해 쪽 방향으로 얌리아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랍비라고 해요. 이 랍비들이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그때 이제 성경을 완성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이지. 그때 성경을 완성하고 그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창세기가 그때 똑같은 형태로 그때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얌리아에서 구약 성경, 그 성경을 이제 편집해서 완성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랍비들이 이게 거기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랍비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나라를 지킬 것이냐 말씀을 지킬 것이냐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그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인데요.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우리로 얘기하면 일종의 이완용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있는 비법을 티투스 장군에게 가서 알려주면서 흥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근데 거기 비밀 통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 수로 물길을 따라가는 실로암에서부터 그 수로를 따라가는 비밀 통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통로를 알려주는 대신에 나는 죽여도 좋다. 대신 내 제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그 흥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생각하기에 그저 이 로마라고 하는 강대 제국 앞에 나라를 지키는 건 어차피 힘들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판단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워진 거고,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고 후대에 전수해 가는 것, 이게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그거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 포기한 거죠. 자기의 생명, 자기 생명보다 더 막중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전부 다 그 로마 제국 앞에 다 내어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던 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그 후 20년 뒤에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부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절실했을까?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쓰고 거기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이것들을 기록한 게 모세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그건 언제냐면 이 주전 15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후로 이제 그 모세는 죽고 모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사사시대가 한 200년 흘러가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하는 거를 성소를 통해서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예루살렘에다 지어놓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죄를 지었으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과 또 이 여러 그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저 근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명절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망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강대국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이제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가 뭐냐면 나라가 망한 게 위기가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몰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제시를 한 게 뭐냐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율법 토라라고 하는데 그 토라의 말씀을 다시 이제 각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포로로 끌려가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한 사람들이 다시 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망했던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2차 이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오는 귀환하는 2차가 누구냐면 학사 에스라예요. 이 학사 에스라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의 이 창세기의 말씀을 다 이 수집해서 이거를 거의 완성해가지고 아마 완성했을 겁니다. 나중에 그 아까 얘기했던 주 90년에 얌리아에서 했던 건 그 오경이 완성되지 않아서가 아니고, 오경은 이때 완성이 된 겁니다. 이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꼴로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부랴부랴 이 율법을 완성해서 토라를 완성해서 가지고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수문학 광장 부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장막에서 사람들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주고 율법 말씀, 이 창세기예요.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낭독해주면 사람들이 들으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우는 거지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 이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분실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해요. 말씀의 정신에서 한참 어긋나서 그렇게 정말 이 세상에서 자기 식으로는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를 지금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학사 에스라가 모으는데 이 사람도 그냥 이렇게 자료 뚝 누르면 막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 이 사람들은 그때는 뭐냐면 기록으로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뭐냐면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온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로 얘기하면 천지창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디 갔더니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딱 들어봐서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딱 들어봐서 더 그럴듯하고 더 괜찮은 거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그냥 없애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학사 에스라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것들을 다 조합을 한 겁니다. 그렇게 조합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어떤 편집을 통해서 됐든 저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말 1.1획도 오차가 없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이에서 보면 조각조각 맞춰져 있는 그 조각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서로 안 맞을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그게 하나의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어마어마한 그 신비한 하나님의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걸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해 보려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창세기 우리 이 지난 시간에 거지만 1장에서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앞부분까지 그 본문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창조하시냐면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쪼물락거려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됐냐? 그게 아니죠. 먼저는 뭐가 있었냐면 빛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어요. 흑암이 있었다고요. 그 흑암에서 빛이 있어라니까 그 흑암에서부터 빛이 비춰오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혼돈과 공허, 이 원어에 보면 토후, 보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건가 하면 둘 다 없는 건데 하나는 틀이 없는 거고 하나는 그 틀은 있어도 그 틀을 채우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토후가 틀도 내용도 없는 게 토후고 보후는 뭐냐면 틀은 있어. 틀은 있는데 그 틀을 채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토후는 무대가 없는 거예요. 무대가 없고 보후는 뭐냐면 무대는 있는데 그 무대의 주인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 토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무대를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시죠.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이라고 하는 무대를 만드신 거예요. 둘째 날은 이 궁창이라고 하는 스카이, 허공을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육지를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첫째 날의 무대인 빛의 주인공인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에 만드는 거죠. 근데 거기 용어를 좀 이상하게 쓰죠. 두 광명체, 낮을 주관하는 더 큰 광명체와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이 보름이더라고요. 엊그저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늦은 밤에 이제 부산에서부터 우리 집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 김해 장류를 지나서 이렇게 오는데 보름달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달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동쪽 하늘에서 달이 떠오르는데 와 진짜 너무 이쁘고 너무 큰 그 달이, 그러니까 천지창조에서도 그 이 달이 그렇게 이쁜 달을 보고 그 이름이 있었거든요. 해, 달 이런 이름이 있었는데 왜 그 이름을 안 붙였는가? 그걸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때 가서 해결하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별을 만들어서 궁창에다 달아놓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 빛이라고 하는 무대를 첫째 날 만드시고 그 빛의 주인공을 넷째 날 만드신 거예요. 궁창을 만들기 위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이렇게 갈라서 그 중간에 궁창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무대를 설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섯째 날은 뭘 만드냐? 궁창 아래의 물에는 물고기가 있고요. 그리고 궁창 위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궁창의 주인공들, 그 이 틀 안에 채울 내용을 만드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은 뭘 했냐면 육지를 만들고, 여섯째 날 그 육지의 주인공인 길짐승, 들짐승, 집짐승, 이렇게 짐승들을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죠. 자,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틀도 무대도 없는 토, 그 다음에 틀은 있고 무대는 있는데 그 안을 채울 내용과 주인공이 없는 보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모든 날들 표현을 할 때 어떤 특이한 표현을 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녁이 되면,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되지? 그동안 환했던 세상이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땅거미가 지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둠이 짙게 들이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저녁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이제 흑암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침입니다. 조금 전까지 캄캄했는데 아침이 되면 여명이 밝아오면서 이제 점점 그 광채,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찬란한, 정말로 찬란한 빛의 세계로 넘어가는 게 아침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루하루의 기준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고, 죄송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날들을 계수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특이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일곱째 날은 그 표현이 없어요.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일곱째 날, 이 얘기가 없어요. 이게 완성,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것들을 만들어 가셨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에서 질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이 있는 걸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저녁이 됐는데 아침이 되는 그 얘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고, 그 모든 날들이 착착 맞춰가면서 틀도 무대도 없던 게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을 채울 내용과 주인공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가 되면 어둠이 전혀 없는, 정말 거기는 시간도 흐르지 않는 완벽한, 그 일곱째 날에 완벽한 안식을 창조하시는 이야기, 이게 이 첫째 날 창조의 완성이죠. 그러면서 그 창조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좋다, 좋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무 좋다,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가 끝나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시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거기에 갈아 넣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파바박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걸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질서를 따라서 규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뭔가 만들어 가셨다. 이게 첫째 날 이야기가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는 내용이죠. 물론 뭐 여러분들이 듣고 다르게도 또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 정도로 저는 받게 됩니다. 둘째 날은 뭡니까? 둘째 날은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둘째 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둘째 날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공은 어디냐면 이제 땅에 집중을 하시는 거지. 땅에 집중을 하시는데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 다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들판에 떨기나무 한 그루도 아직 없었고 뭐가 없어요? 왜 떨기나무가 나오죠 갑자기? 여러분 이 떨기나무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딱 떠올라야 되냐면 출애굽기 3장에 그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만났던 그게 뭐예요? 떨기나무예요.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신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만나고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죠.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너는 내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당시에는 이집트 제국도 그렇지만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그렇고 전부 다 뭐냐면 신분의 차이가 있었지. 그러니까 귀족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귀족과 주인을 떠받들고 사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종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노예들 저게 내 노예라고 하는 그 표식이 뭐였냐면 자기 거라고 하는 그걸 이제 불로 지져서 이렇게 팔뚝 같은 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게 노예의 흔적이죠. 그게 스티그마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그 스티그마. 그게 뭐냐면 낙인이거든요. 낙인.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낙인. 예수님의 노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렇게 낙인을 찍기도 하지만 또 노예들의 자기가 내가 노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게 뭐냐면 신을 신으면 안 돼요. 노예는. 그냥 맨발로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지만 타락하고 난 뒤에 땅이 저주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저주, 더러워진, 오염된 그 땅과 접촉을 하면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신은 그것과 차단하는 그런 역할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근데 그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아요. 그렇다고 불이 꺼지지도 않아. 불은 활활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도 멀쩡히.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이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너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모세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지금 이 떨기나무가 나옵니다. 5절에 떨기나무 한 그루도 아직 없었다. 자, 들판에 푸성기 한 폭이 아직 돋아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자, 이게 이 두 번째 천지창조 이야기의 이 어떻게 보면 그 배경 설명, 무대 설명 뭐 이런 거지. 그림을 딱 그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땅은 뭐냐면 샘물이 땅에서 솟아나서 땅가죽을 적셨다. 여기 이제 샘물이라고 해놓고 여기 별표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눌러보면 그게 뭐냐면 물안개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같은 단어를 샘물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수증기예요. 물안개. 그 수증기가 올라와서 땅 거죽만 겉에만 이렇게 촉촉하게 적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 거죠. 그렇게 촉촉하게 적셔진 그 땅에 여기 보면 땅 부스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티끌이에요. 티끌. 하나님이 그 티끌, 그 땅에서 올라온 수증기, 뭐 샘물이라고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만 수증기든 뭐 물안개든 샘물이든 어쨌건 그렇게 해서 땅 거죽이 축축해졌거든요. 그 축축해진 그 땅 거죽의 그 땅 부스러기, 그러니까 티끌을 이렇게 뭉쳐서 뭘 한 겁니까? 사람을 빚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빚어 만드셨다. 여기서 같은 단어예요. 땅 부스러기, 사람, 이게 다 아담이에요. 아담.
이 땅 구슬을 아담하고, 그래서 이 아담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죠. 이게 루아흐예요. 이게 이 헬라어로 되면 이게 푸뉴마가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이게 성령의 바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그 바람을 불어넣으신 거죠. 생명의 숨결, 이 루아흐를 탁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과 관련된 생명체가 된 거죠.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동쪽의 에덴 동산을 일구셨어요. 자, 여기서 일구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장막을 세우셨다라고 할 때 같은 단어가 쓰여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할 때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거룩한 성막을 치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그 거하시는 전도 똑같은 단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성막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사람과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3장에 가서 보면 그 저녁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심심하니까 하늘에 계시다가 잠깐 내려와서 저녁 나절에 이렇게 산보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오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이 사람과 또 피조물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 에덴의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에덴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으로 나타나고, 솔로몬은 그걸 성전으로 지었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눈에 보이는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완성하겠다라고 할 때 그 완성은 당신의 그 육체를 말씀하신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한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진짜 성전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진짜 우리가 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그 성전이 이 땅의 모형, 그림자로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본질은 뭐냐?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만드신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그게 바로 이 땅의 가장 유일하고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핵심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이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시고 이 강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돼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에스겔서를 떠올리셔야 돼요. 에스겔서는 구약의 예언서인데, 예언서 3대의 예언서, 큰 예언서가 3가지가 있죠. 첫째가 뭡니까?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다니엘도 얘기하지만 사실 다니엘은 이게 이 예언서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언자인 건 맞아요. 예언서에 안 들어가고 이 유대인의 성경 부부법에 의하면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책, 성문서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속하는 거거든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에스겔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가 총 48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제단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와요. 자, 그게 여기 지금 에덴 동산을 지금 연상하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나누어서 4갈래가 이제 나누어지게 되죠. 첫 번째 갈래가 비손이에요. 그래서 하윌라 온 땅을 휘감아 도는 강. 그리고 또 한 강이 누구냐면 기혼이라는 강이에요.
이 강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흘러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부터 나오네요. 티그리스 그리고 유프라테스, 이 강들은 아시아로 흘러가요. 자, 그러니까 아마 이 첫 번째 강은 유럽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뭐 거기가 이 에티오피아 지금 이라크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어느 지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에스겔이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냐면 에스겔서 47장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제단에서부터 물이 솟아서 흘러나가서 그 물이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 이제 생명나무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를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뜰을 갈고 지키게 하셨다. 자, 여기 보면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위임했다는 단어거든요. 그냥 만들어서 거기 그냥 툭 던져놨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책을 맡기신 거예요. 무슨 직책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각종 만든 생물, 동물들, 그 다음에 각종 나무와 열매, 식물들 다 관장하게 하신 거죠. 근데 거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출타하시면서 대신 내가 갔다 올 동안 네가 맡아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의 역할은 뭐냐면 제사장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중간에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서로 이렇게 이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역할이거든요. 자, 지금 이건 누가 계시를 받은 거라고요? 모세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언제 계시를 받았다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한 다음에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십계명 말씀도 받지만 또 성막을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받으면서 그때 받았던 계시의 내용과 지금 연결시켜 보면 이건 다 성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그래서 지금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위임을 해서 직책을 주고 불러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시는 명령이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의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 먹어도 괜찮다. 그렇지만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테니까. 자, 여기 9절에 그 얘기가 먼저 나오시죠. 여기 보면 두셨다는 단어가 8절에도 나오고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데 8절 다음에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온갖 나무를 도달하게 하셨다. 그것들은 보기에 탐이 나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었다. 동산 한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순서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나무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만 이 창세기 2장을 읽고 뭐만 떠오릅니까? 2장과 3장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선악과만 부각을 시켜요. 근데 이 성경은 그 전에 먼저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선악의 나무를 두셨냐? 사람들이 그걸 시비를 걸거든. 아니 왜 그 아무 쓸데없는 여기 이제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원어의 뜻 그대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선악과 이건 우리가 이제 그냥 이름을 붙인 거지. 성경 어디에도 선악과 이렇게 돼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 좋음도 나쁨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 둔 거였어요. 그렇게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에덴 동산의 핵심은 생명나무였어요. 자,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이게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솟아난 뭐가요? 샘물이 동산을 적시고 강이 흘러나가는데 그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가냐면 생명나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에 물이 닿는 데마다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에덴 동산이 처음 시작되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에덴 동산으로 다시 귀결이 됩니다. 그게 이 요한계시록 10장 10절 이하, 요한복음이네. 이건 계시록 2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계시록 22장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생명나무가 누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인 거예요. 자, 에스겔서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잠깐만요. 이 계시록 22장 2절 바로 위에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기 에스겔의 강 좌우 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 이게 생명나무예요. 다 같이 시작.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계시록 22장 2절 말씀과 딱 일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물이 성소를 통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그 성소, 성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을 짓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에덴 동산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그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생명나무,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으니 좋지 않아.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주어야겠군.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니까 혼자 있는데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자, 그래서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야 되겠다. 배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고 막바로 잠을 재우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19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온갖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셔서 사람에게 데려다 주셨다.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려 하신 것이다. 사람이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려고 만들어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앞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도울 뭔가가 짝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각종 짐승과 또 하늘의 온갖 새,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만들어 왔는데 이 사람이 온갖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온갖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불러요. 20절이죠.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도울 짝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수술을 하신 거죠. 이게 엄청난 외과 수술, 정형외과 수술이죠.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하나님이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이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죠. 그랬더니 23절 봅니다. 23절
시작. 사람이 말했다. 이는 드디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여자라고 불러야지 남자에게서 빼내셨으니까. 자, 요 말씀이 나온 거죠. 자, 보면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이 두 번째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2장 4절을 비해서 25절까지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만드시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피조물인 주제에 내 중심에서 이 온 세상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천동설을 믿었던 미개한 옛날 이 어리석은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중심이 아니었더라는 거지요. 뭐가 중심입니까? 우리가 알아보니까 태양이 중심이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의 중심은 뭡니까? 태양입니까? 아니면 이 우주의 중심은 어떤 핵인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피조물은 자기의 소유권이나 주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나요? 내 생명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내 거라고 얘기하죠? 내 인생을 내가 만들었거나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만든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만든 사람이 주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탈 이 강단을 누군가 만들었겠죠. 그 만든 사람이 이 만든 거의 소유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올 때 그 값을 치르고 사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디다가 쓰려고 용도가 뭔지도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 만든 사람이. 여러분, 이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와 만물을 포함해서 그 속에 있는 나도 피조물인 거죠.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면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의 용도도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그분은 왜 그걸 만드셨는지 그거에 대한 힌트로 지금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 아담이 자기 뼈를 뽑아서 이게 여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뼈를 보더니 이건 정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그 전에 하나님이 다른 진흙을 빚어서 만들어 왔을 때는 자기도 진흙을 빚어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별로 그렇게 나랑 내 천생배필이 아니야, 짝이 아니야. 그리고 그냥 이름만 지어주고 그냥 다 흘러 지나갔거든요. 근데 왜 이 여자한테는 유독 이렇게 정말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이 정말 최고의 사랑 프로포즈 고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왜 만드셨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 아담을 통해서 만든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바로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지금 내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내 뼈가 뽑혀서 여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여자를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게 이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 정신으로 지금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얻어 걸려서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이 5장 31절인가요? 거기 가서 보면 이건 남자와 여자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이 자기 갈비뼈로 만든 여자를 향해서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로 만들어진 피조물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바로 그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는 그냥 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허무한 존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침 이슬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물론 그런 어떤 부조리한 것 같은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이런 허탄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두 번째 창조, 땅과 하늘 만드시는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24절, 25절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남편이 될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 될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둘이 하나의 몸이 될 것이다. 둘, 곧 남자와 그의 아내는 벌거벗고 있었다. 그렇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여러분 왜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되지요? 자기 아내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거든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아내와 살게 되면 이게 이 부부 교육 같은 거 해보면 그러잖아요. 한 이불을 덮고 남편과 아내가 누워 있지만 거기는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네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아내의 아빠 엄마가 있고 그 남편의 아빠 엄마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이 트러블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뭐 20년 30년 동안 경험해 왔던 원가족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걸 보고 익숙해졌거든요. 아, 부부는 이렇구나, 남편은 이렇고 아내는 이렇고 여기서 배운 거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20년 30년 자기 원가족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아내는 이래야 되고 엄마는 이래야 되고 그러고 이제 서로 갈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있었던 것들은 다 끊고 이제 두 사람이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둘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벌거벗고 있지만 뭐 그거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서로 비밀을 다 알고 해도 서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그 남편과 아내가 정말 뜨겁게 온전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이걸 모든 걸 해나간다. 그게 아니라 그 아내와 남편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반응하고 사랑해야 되는구나가 여기서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창조의 이야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4절 뒷부분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사랑하려고. 사랑하니까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 붓기 위해서 만들었구나가 여기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뭘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 아담의 진짜 짝을 찾는 거지. 근데 진짜 짝이 있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만들었던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래서 거기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와 남편, 아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신 거죠.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나도 너희를 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 갈비뼈에서 뽑혀나간 자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하고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끊고 떠나서라도 그렇게 뜨겁게 온전한 사랑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각오로 어느 정도의 각오냐면 아들까지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줄 정도의 각오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온전한 것들을 완성해 가시는 창조를 완성해 가시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달려가시는 그 이야기의 출발이 바로 이 2장 4절 뒷부분에서 25절의 말씀이다. 이 핵심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창조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나를 빚어 만드셨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배우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막연한 의심과 또 회의와 염려와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증하는, 확신하는 저와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만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더라도 하나님, 이 사랑 안에서 안심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